오늘 본문은 아마 오늘 박혜선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실제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네 개의 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선택받은 4명의 복음서 기자들에게 모두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이니까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런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우선은 이 오병이어 표적은요, 이 규모가 큽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 아까 큰 무리가 따른다고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두고 5,0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5,000은요, 이 남자만 5,000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여자와 아이들도 이 큰 무리에 함께 있었을 거라 추정을 했을 때 학자들은 대부분 이 수가 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NBA 농구장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NBA 농구장에 약 한 18,000명이 들어오는데요. 한 농구장을 다 채우고도 남는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관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늘 한 번 가고선 이스라엘 한 20번 간 것처럼 우려먹지만 5,000명 먹였다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 한 2만 명 정도 앉을 잔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기적을 아무 기적이나 떠올려 보시면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까지 기적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기적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거나 떠올려 봤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주로 몇 명일까요? 대부분 소수이죠. 그러니까 주로 한 명이 나음을 얻고, 아니면 기껏해 10명의 문둥뼈자가 나음을 얻고, 나머지는 이제 목격자의 시선으로, 목격자의 자격으로 그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표적은 어떠하죠? 전원 모두가 participant이에요. 전원 모두가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5천 명이 되는 숫자가 단순히 미러클을 witness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이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끝으로 그리고 이 표적은요, 창조의 기적입니다. 창조의 기적. 예컨대 다른 표적은 예수님이 이미 있는 것을 고치시거나 어떤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이 표적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이비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초규모, 초자연적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에도 할렐루야 수양관 가면 좀 흉내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허리가 났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암이 났다면 할 수 있지만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은 하지 못합니다. 없던 팔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렇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중에 어떻게 보면 또 표적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반전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것은요,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은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지금 이 장면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딘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초규모의 기적을 그냥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직접 경험했는데, 이들은 지금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먹어놓고선 또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점심을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렇게 먹는 표적을 경험했는데 또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인간은 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달라 하는데 인간은 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먹어야지 우리는 충분하다고 할까? 주님은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 알리고자 하신 건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눠서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군중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을 집중해서 보시면요.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쵸? 그리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요한은 이때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쓸 만한 것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항상 명절을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전에 봤던 5장에서 요한은요, 그때를 가리켜서 그냥 명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명절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명절이 유월절 곧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명절임을 요한은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오늘의 표적이 어떤 연관이 있음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이렇게 이제 유월절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주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막 그 2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그 무리를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 주님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고 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러,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려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속된 말로 하면 속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들은 지금 주님을 이용해서 들려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군중 가운데 2만 명 중에 나도 하나라면 나라면 달랐을까라고 말이에요. 생각해보시면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식민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끼 한 끼가 이들에겐 굉장히 급했고, 하나님께서 속히 저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 민족을 다시 나라를 찾아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란 어떻게 보면 스타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당장 자신들의 그 기대를 채워주시길 기대하는 것은 그 군중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보고선 이런 속물 같은 놈들, 이렇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 이 기복주의 신앙관을 가진 놈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듯 그분은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이런 그들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둔다는 건 아니지만 목자가 없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눈앞의 필요에 너무나 흔들리는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봤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란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하지만 좋아요. 백성들은 이렇게 몰랐다 쳐도, 그쵸?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몰랐다 쳐도 누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주님을 조금은 그래도 알았어야 했을까요? 백성들은 몰랐던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누구는 그나마 이 중에서 주님을 조금은 알았어야 됐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묻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리딩 컴프리hension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주님은 무엇을 물으시고 계신가요? 이 주님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핵심, 주님이 궁금한 게 뭘까요?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이죠? 이 리딩 컴프리hension에 나오면은 A가 정답이에요.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가 질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빌립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빌립의 대답은 그는 어디서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어디서란 질문에 대답을 하나요? 어디서란 말 대신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를 어떻게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2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 정도를 먹인다고 했을 때 아무리 그때가 물가가 싸다 해도 그죠? 2만 불 정도는 들었겠죠. 한 사람에 한 80점꼴로.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지금 어디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봅니다. 예컨대 저희 교회도 어쩌면은 아마도 그 새로운 예배당을 또 알아봐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아도 어디서 예배당을 구해야 할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 뇌 구조는 저는 제일 먼저 한 3,000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디서 예배당을 구해야 되냐면 저는 거기는 3,000불 정도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우리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자고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과 상식이 전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을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오로지 우리가 현실과 상식에만 의존한다면요. 물론 저는 지금 주님이 빌립을 망신 주시려고 빌립에게 혼내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질문과 또 곧 있을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은 빌립에게 지금 분명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으신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에게 어떤 레슨을, 어떤 가르침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안드레가 또 이제 현실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면서 이게 당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아까 주님이 어디서라고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어디서란 이 주님의 질문에 한편으로 보면 안드레는 대답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냐고요, 주님? 이 어린아이에서부터였고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은 진짜 동문서답을 했다면은 그냥 리딩 컴프리션 완전 꽝이었다면은 안드레는 나름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파셜 크레딧은 받을 수 있게. 그래서요, 실은 이 본문은요, 한번 그렇게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이런 헌신에 초점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그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헌신을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니까 그런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라고요. 은혜롭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이렇게 큰일이 생기겠냐 물으시면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주님은 큰일을 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옳은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지금 이 구절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는 이거 봤지? 어린아이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한이 집중하고 싶은 거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걸 요한은 집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토록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2만 불이나 더 필요하다고 따지고 있는 빌립과 2만 불이나 필요한데 막상 가진 것은 별로 없다고 투덜거리는 안드레,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요한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 한쪽은 우리가 너무 없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음에도 다시 말해서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왜 그들은 이렇게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생각이 현실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들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저 역시도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은 이런 현실에 짓눌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안 될 이유 혹은 내가 포기해야 할 이유, 그런 이유부터 때로는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더 할 수 없고 더 성장하기는 어려운 거겠지. 그러니까 소위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정당화를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밑밥을 까는 거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정당화하려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또는 상식적으로는 저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저의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믿는다 하는 제 고백이 현실에서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논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에게는 문제가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현실에 짓눌려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고 제가 나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라고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설교를 위해서 그 도움을 받는 책에서 나온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고, 그리고 이 질문들이 좋아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첫째 질문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까요? 예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듯해요. 자, 이거는 제가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5-year plan을 구체적으로 짜놨다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을까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이게 우리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주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시면 한번 또 둘째,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쵸?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또 어떤가요? 우리들의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현실은 정말 깜깜하다. 그렇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모든 능력으로 현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고 나는 내 능력에 먼저 의존하고 있을까요? 셋째, 또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셔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자신이 택하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과 자신의 교회를 책임지실 그 긍휼하심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때 주님이 내 마음을 공감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밖에 책임지지 않는구나. 내 이 가엾은 인생을 어떡할까 하고 우리 연민에 빠질 때는 우리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까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자들은 자기들이 현실에 막혔으니까 예수님도 현실에 막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가진 건 없을 때 이거 어떡하겠냐고 그들은 낙심했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계획과 긍휼과 능력이 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현실 속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알고 있을까 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래야 할 것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좋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제해요.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만 한다 쳐봐요. 우리가 현실을 따진다고 했을 때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우스개로 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명언, 제가 이 명언은 성경 구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계획은 있다고요. 처 맞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야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습니다. 5-year 플랜이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 계획 가운데 갑자기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재산이 쪼개지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좋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 자체를 정답으로 보며 사는 것도 상당히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고 플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그 계획 자체가 그 계획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그 강박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상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움을 많이 받는 이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신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가 됩니다. 실은 둘 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둘 다 자기 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찔렸어요. 둘 다 자기 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자신감이 넘쳐 있다가 쉽게 두려워하고 체념합니다.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자기 눈에 가능성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곳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2만 불? 없잖아요. 가진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들었죠.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없는지를 주님한테 직접 알려주면서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하겠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한데 우리는 가진 게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개인도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나 하나가 헌신한다고, 나 하나가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은 이렇게 큰데? 현실은 저렇게 무서운데? 현실을 보면은 나 하나 바뀐다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헌신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자,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또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얘기죠. 자, 보시면요,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주님은 자신이 하셔야 될 걸 사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빈정상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주님. 이만 데나리 없잖아요. 가진 거 이것밖에 없으면은 저 같으면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얘네들 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는데요. 직접 제자들이 나눠줘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 빌립과 안드레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 이 표적을요, 제자들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이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됐어. 너네 같이 믿지 않으면은, 야, 너네 안 믿었지? 너네 빠져. 너네 저기서 보고 있어.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랬을 텐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 표적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눠주면서 그 2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 12 그 바구니를 봤을 때 빌립과 안드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의심했어요. 나는 그렇게 주님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빠졌어야 됐어요. 그 계획에. 근데 주님이 나를 껴주시고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해주면서 내 눈과 내 손으로 직접 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는 들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처음 질문,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어서 또 주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있어서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봤다 쳐봐요. 어디서 우리가 해야겠니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어디서란 질문에 그들은 이제 주님이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이자 곧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란 질문을 했을 땐 정답을 주님으로 알고 사는 방법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어디서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그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정답을 알고 산다 자신만만했지만 순식간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듯합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건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게 정답인지 무엇이 옳은지 저는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합병이 맞을지, 따로 홀로 서기가 맞을지, 이렇게 리더십을 하면 좋을지, 저렇게 리더십을 하면 좋을지,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되기는 할까 하고, 어떤 걸 해도 이게 되기는 할까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가 안다고 자신만만하면 그게 정말 답일까 하고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말이 답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지금은 뭘 해도 주님 안 되었죠. 그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안 돼요, 주님.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이것밖에 없어요가 그들의 답이었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답을 모르고 가는 이 우리 교회의 여정이, 또 우리들의 삶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라는 이 끊임없는 질문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하는 것을 배워가며 그렇게 믿음의 교회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이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 이름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예요. 어쩌면 이 혼란의 순간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보여주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보여주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몰라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 질문에 정답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정답이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